로마서 5장입니다. 오 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언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같이 읽읍시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제목이 말미암아입니다. 말미암아. 요 말미암아 이거를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이제 원인이죠. 원인. 뭐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결과 그 전에 이제 원인 말미암아. 그래서 이 말미암아 이거를 좀 사전적인 용어로 좀 그 이해를 하자면은 어떤 사물의 변화, 어떤 사물의 변화나 상태, 변화되고 상태를 바꾸는 근본된 일, 그거를 우리가 원인이라고 하죠. 원인이 뭐냐? 이게 말미암아. 그 수영 배우신 분들 있죠. 수영 배우신 분들. 그 수영 가르칠 때에 힘 빼라 하잖아요. 그 힘이 빼집니까? 근데 그 힘 빼는 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힘 빠지는 순간 물에 뜨잖아요. 그게 안 된다니까. 내가 하려 하잖아요. 막. 내 힘으로 수영해가지고는 100m 가기 힘들어요. 100m 갔다 와서 일주일 들어 누워야 돼. 근데 그 물에 뜨는 그게 있다니까. 물에 몸이 뜨면은 그때부터 이제 자유자재로 수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겁니다. 막 애를 쓰고 나중에 엄마가 불평하고 그게 이제 수영을 내 힘으로 했을 때 팔다리 아픈 그 꼴이에요. 그러니까. 말미암아. 이렇게. 로마서 전체 총 주제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으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자꾸 잘못하면 속거든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응답은 행위로 받고 여기서 속는 거예요.
응답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네가 나한테 좀 잘했으니까 이렇게 뒤로 뭐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그러잖아요. 제가 나한테 조금 잘해줬으니까 이렇게 뒤로 살짝 좀 더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지난주 설교가 그 설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데 근본적으로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인간 같은 그런 성품이 아니에요. 같은 동양이니까 이렇게 표 찍어주고, 같은 학교 출신이라 이렇게 밀어주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성품은요. 그러니까 구원도 믿음으로, 응답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도 믿음의 실체 대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다는 말이죠. 믿음으로 구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층의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제 칭의의 결과. 그 결과가 말하자면은 누림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 결과가 누림. 요 누림이란 말을 이제 조금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에 그 이제 믹서해버린 거예요. 확 우리의 삶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축복들이 하나 돼버린 거예요. 믹서해버린 거예요. 믹서. 이렇게 섞여버린 거예요. 왜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 침체되고 정체되냐면, 그 침체되고 정체된단 말은 자꾸 갈등이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 지금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갈등하고 오해하고 의심 이런 게 생기잖아요. 신앙생활이 앞으로 쫙 나가야 되는데, 근데 자꾸 멈춘단 말이야.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 침체돼. 왜 그러냐면은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요, 간념적이죠. 이게 좀 추상적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은 저 높은 데 모셔놓고 내 삶에 전혀 그 하나님은 관계없어. 그렇죠?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어쩔 때는 막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있죠. 여러분이 진짜 막 뭔가 손해달라고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에서 반땅 반반 이렇게 될 때는 그래도 하나님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내게 진짜 손해가 날 그런 상황이 오면은 막 누가 몰라요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지. 하나님 높은 데 계신 분, 보좌에 계시고요, 이렇게 시공간 초월하고 막 삼초월 다 한단 말이에요. 이제 전혀 내 생활과는 관계없는 분. 근데 그러니까 자꾸 신앙이 침체된단 말은 다들 갈등, 오해, 의심. 이게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예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미국의 한 노인이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아들이 이제 그 당뇨가 좀 무서운 병인가 보더라고요. 당뇨가요. 근데 그것도 잘 관리하면 돼요. 잘 관리 안 하면은 몸이 썩어 들어가잖아요. 신체 어느 부분을 잘 떠나게 되고. 근데 아들이 당뇨 이제 병이 들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치료를 못하다 보니까는 다리를 절단해요. 그 노인도 나중에 죽으면서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노인 명의로 돈이 1억 원이 아니고 1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억이 들어있어. 돈이. 안 쓴 거예요. 그게요. 우습죠? 한 개도 우스울 거 없어요. 우리가 못 쓰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못 쓰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이번에 로마서 보시면서요, 완전히 종교성 끝내버려야 돼요. 뭐, 눈곱 좁쌀만큼이라도 내 행위나 내 것은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회개하세요. 어떻게?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복음으로 빨리 회개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 있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마저도 탁 털어놔 버려야 돼요. 그게. 어제 월요일날 우리 이제 총회 빨리 마치고는 화요일날 이제 누구 좀 모시는 분이 한 분 있잖아요. 모시고 이제 거기 전에 이제 좀 음악을 하신 분인데 그 대마초 이런 이제 했던 분이야. 음악한 사람들 그걸 주로 한대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 대마초 일이 하면은 이렇게 환각 상태가 된대요. 자기 감정이 막 100배 이렇게 업이 된대요. 100배 다운되기도 하고 100배 업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막 그렇대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은 이제 완전 사단이,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이런 대마초라든지 영국, 유럽 어느 나라도 그랬죠. 그냥 허용해 줬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도 그거 해요. 이렇게 대마초하고 그거를 마약으로 취급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도 건너오겠죠. 그게 이제 마약으로 취급을 안. 지금 마약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숨어서 하기도 하고 또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법에 걸리니까 이제. 근데 그게 법으로 풀어주면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왜 하냐? 한각 상태를 일으키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딱 그 생각하는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옆에 계신 분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완전 사단의 짓이야. 제가 그랬어요, 옆에서. 교회 안에 긍정적 사고도 사단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마약을 하게 해서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은 사단의 짓이라고 확실하게 믿지만 교회 안에 긍정적인 사고, 이런 적극적인 사고, 그런 것을 집어넣는 것은 사단이 하는 짓이라고 안 믿어요. 아시겠죠?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요. 자꾸 복음을 희석시켜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뭐가 부족한 게 없어요.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근데 자꾸 다른 걸 집어넣는 겁니다. 거기에 사단이 하는 최고단수 전략이에요. 아시겠죠? 다른 걸로 행복하게 만들어주고요. 다른 걸로 뭔가 마음이 막 흡족하게 해주고, 다른 걸로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게 여러분 사단의 전략 중의 전략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잘못하면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속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뭘로요? 하나님의 의 대신 복음을 기준 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천국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천국 다 똑같은 걸까? 아니면 좀 다른 걸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천국 가면은 옛날에 부흥사들은 집이 다 다르다고 했는데 모자도 다르고 사는 또 지역이 다르다고 하는 부흥사들도 있잖아요. 지역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신불당 뭐 이런 이렇게 이제 뭐 지역이 다르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아니 뭐 대충 사는 사람하고 확실하게 헌신하는 사람하고 달라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해서요. 다르겠죠. 또 어떤 분들은 지역이 다른데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는 지역이 이제 좋은 지역이래요.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역세권이란 말이죠, 이제. 참, 하여튼. 그게요, 참,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몰라서. 이 땅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은 지가 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노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많이 있거니와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했으니까 자랑할 게 많이 있겠죠. 그런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럼 천국 가서도 내가 뭐를 했어요? 천국 가서 내보고 역세권에 집 한 채 주세요 하든지 2층 집 주세요 하든지 내가 한 게 없는데 무슨 2층 집을 주세요, 역세권으로 주세요 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목사님들도 복음을 뭔가 이해를 못하고 막 그러고 다니는 겁니다. 세상 상술 그런 식으로. 잘 됐지요. 뭐 천국 가면 다 같은 데 살 거니까 그냥 대충 살고 사세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온전하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요 어떤 것은 말미암아하고 어떤 것은 아니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5장은요 21절까지 있거든요. 21절까지 있는데 말미암아가 18번 나와요. 21절 중에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가 18번. 그래서 단 한 개도 나로 말미암아는 없는 거예요. 단 한 개도요. 완전히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은요. 뭐 꼭 자랑이 아니라 내가 뭘 함으로 그것 자체를 완전 털어버리세요. 여기. 뭐 여러분도 소식 들으셨겠지만은 조영기 목사님 이제 그 천국 가시잖아요. 소천하시잖아요. 최정욱 목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젠가는 저분이 회개하셔야 된다. 그래서 뭘요? 그랬더니 한국 교회에 저분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볼 때는 그 신문에 하십니까? 한국 기독교의 큰 별지다 그랬잖아요. 큰 별이 지다 그랬죠. 뭐 한국 교회 사를 놓고 교회 역사를 놓고 교회 성장이라는 이런 부분을 놓고는 큰 별이 맞아요. 그렇죠. 큰 별이죠. 그런데 신앙의 질을 놓고 볼 때는 최정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당신이 회개해야 돼요. 복음을 얼마나 희석시켜 버렸는지. 그러니까 질을 놓고 볼 때는 당연히 회개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하고 가셨을 거예요. 네, 모르니까요. 쉽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요. 쉽게 알 수가 없지. 막 한번 역사 일어나고 응답받고 막 어마어마하게 보여지고 그것이 전부 다 안 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큰 별이 지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좀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그분만큼 훌륭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을 놓고 볼 때는 한국 교회 문제하 가다 그래야 돼요. 한국 교회 문제하 가다. 이렇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망할 것을 기대하란 말이 아니고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어떻게 끝을 볼지 한번 보세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아닌 다른 걸로 쌓아가지고 바벨탑이에요. 완전히요. 그게. 그래서 말미암아 완전 여러분 요번에 아주 100이라는 숫자가 안전한 숫자라면은 100이라는 숫자가 안전한 숫자면은 완전 100%
100%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속으로 완전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다면 천국에 가서 누군 좋은 집가 얘기해 주세요. 단 한 개도 말미암아는 없어요. 단 한 개도 나로 말미암아는 없습니다. 단 한 개라도 나로 말미암아가 있어야, 그렇지 않습니까? 있어야 천국 가서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자리가 있고 하는 것이지. 그럼 유 목사님이 좋은 데 가실 것 같습니까? 천국 가시지. 예? 유 목사님도 천국 가시면 당신도 늘 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같은 것이. 그걸 거짓말 하겠습니까? 겸손해서 그런 말 하겠습니까? 사실인 거지. 사실이잖아요. 내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사실인 것이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 가서 유 목사님이라 더 좋은 데 가고 나라고 천안 같은 데 있고 하면 되겠어요? 지금 육신 입고 살면서도 지금 서울과 천안 거리가 지금 맞아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완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딱 끝내고 사셔야 돼요. 이렇게. 자, 2부 우리 메시지를 좀 정리하면은요. 이런 말은 여러분 우리가 계속 들으니까요. 왜 그리스도만 계속 말하냐? 그리스도만 계속 말하는 이유는 성경이 계속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다른 말 하겠습니까? 아니 무슨 성경이 그리스도만 얘기합니까? 방주 얘기하고 피 얘기하고 언약궤 얘기하던데요. 그 말이 그 말이요. 예. 그래서 성경 창세기 3장 15절, 사실 창세기 3장 15절에 영세전에 감췄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라고 하는 이게 나타난 바 된 것이지, 이미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때부터서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복음은요. 그게 이 빛은 태양, 달 그런 빛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빛은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혼돈공허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렇게.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거기까지 그리스도 얘기해요. 거기까지.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2절 17절, 특히 17절에는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 주고 무슨 이런 거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라고 나를 보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빌립보서 3장 1절에 말하였죠.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었어요. 내가 같은 말 하는 것이 내게는 번거로움이 없고 나에게는 쉽고 너에게 유익이라 그랬잖아요. 너에게 유익이라.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저는 매주 새로운 메시지를 해라 그러면 나는 못한 게 아니라 안 해. 할 수는 있어요. 새로운 거. 왜? 시중에 나와 있는 설교지 보고 또 뺏겨서 늘 새로운 거 하면 되잖아요. 안 한다니까? 못한 게 아니라 안 해. 늘 다른 거 하라고 그러면은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내게는 번거롭지 않고 너희에게 유익이라.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랬어요. 그게 유익입니다. 유익. 그러면서 3장 2절에 뭐라고요? 개들을 삼가라. 개들. 여기서 말한 개들이란 말은 금욕주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에 뭘 더 하는 거. 그러니까 유대교인들도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제 기독교인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어요. 그런데 거기 뭘 더한 겁니다. 그래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래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되고, 라고 거기다 뭘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계에도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유보론적 칭의론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우리 행위에 대해서는 결국 심판은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우리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 결론은 안 났다는 거예요. 유보되어 있다. 이제 그런 주장을 왜 했냐면은, 왜 목사님들이 싫어하냐면요, 다락방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그런 게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원 가지고 성도들을 질들여야 되거든요. 이 구원이란 가지고 성도를 질들인 겁니다. 이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르게 살지 않고 헌신 안 하고요, 이상한 짓 하고 그러면 구원 잃을 수도 있다. 이래 보세요. 그걸로 질들이는 거라니까요. 근데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그러니까요, 이 질들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대해서 시비 걸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늘 그 말 끝에 늘 이렇게 반론을 제기한 게 뭐죠?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 이런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이 꼭 있다니까요. 그래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솔직히 얘기해서 어떻게 막 살 건데 너? 그럼 네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막 사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 하나님이야. 그게 막 사는 거예요. 그 외에는 막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생각을 좀 하라니까 자꾸 공자 앞에 산다고 생각하니까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저 막됐네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그게 막된 거예요. 그것 말고는 우리가 막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수준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사는 것을 저건 막 사네 그러겠습니까?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자, 너는 내 앞에 온전하라 했어요. 나는 너의 방패와 너의 지극히 큰 상급, 내 앞에 온전해라.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개들을 삼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요. 참 진짜 여러분들이 참 원시 시대에 사신 분이라면 딱 진짜 할 말이 딱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수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개새끼들을 삼가라.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복음이 뭐가 부족한 것 마냥 복음 위에 뭔가를 자꾸 더하는, 그게요, 진짜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 3장 7절 8절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지식이다. 절대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는 뭐하지 않기로 했다?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랬어요.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딱 종합해버리면요, 아까 로마서 5장 제목이 그 말입니다. 말미암아 그래라. 이 말은 그걸 정리하면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앙이 돼야지 자꾸 나로 말미암아 뭘로 말미암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얘기도요. 자, 또 여러분 실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도 우리 문제가 천천만만 가지지만은 실제 문제는 크게 나누면 세 가지예요. 그렇죠? 크게 나누면 세 가지입니다. 관계인데 하나님하고의 관계고, 세상 임금 마귀 사단과의 관계고, 또 하나는 이제 세상과 나의 관계를 놓고 볼 때는 무능. 그렇죠? 여러분 세상을 보고 나를 볼 때는 정말 무능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은 지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무능. 딱 문제는 세 개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기 정상이 뭐죠? 그 정상이 하나님의 의에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딱 여기만 이루면 끝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의에 딱 이루면 그걸 끝이요. 아니, 목사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 붙잡고 구원 받았으니까요, 우리 이 삶의 좀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까? 그것도 이거밖에 없어요. 병들어서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안 나았잖아요. 그럼 다른 거 붙잡을 겁니까? 뭘 붙잡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거 붙잡고 있어야지. 그거 붙잡았는데도 문제 해결 안 됐다고 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갈 거 아니냐 말이야. 아닙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게 누림이란 말이에요. 그거 누리고 있어야 돼요, 거기서요. 다른 데 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거 사단과도. 그리고 이제 여러분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신앙생활을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의외에는 다른 거 필요 없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밥도 먹지 말란 말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병 들었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 의사 찾아가야 돼요. 의사 찾아가고 의사 말 듣고 그러고 하라는 겁니다.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호흡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중환병이 들면 우리 몸에 면역체가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 면역체를 자꾸 이렇게 살려가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약도 먹고 몸에 좋다는 영양소도 공급하고 그러면서 호흡도 하고 그래야지. 이게 잘못하면 지금 몇몇 사람들이 딱 병이 나오니까 오케이 그러고 호흡 시작한 겁니다. 그게 물론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뭐 꼭 그래서 죽고 그래서 하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말해 그래도 요 사단이 시험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언제 무릎 꿇죠? 완전 하나님의 그리스도 오직 할 때 요거 따라가요. 그 애는 안 따라갑니다, 여러분. 틈 있죠? 안 나가요. 언젠가는 저건 넘어질 거야. 절대 안 갑니다. 세상 앞에 우리 문제는 뭐죠? 세상을 보니 나는 너무너무 무능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못 이깁니다, 세상 우리가. 뭘 지식을 습득하고요. 또 뭐 필요한 것을 갖추고 세상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밀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는 세상 못 이겨요. 이걸 누리는 길이 세상 이기는 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4절 5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 우리 믿음이라. 어떤 믿음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뇨? 없어요. 이렇게 떨어져요. 실제 우리 삶도 그렇다니까요. 우리 삶도. 자,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원조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원조. 그래서 첫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이제 근본적 믿음이에요. 로마서 4장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음에. 백세의 아들 줄 것을 믿은 게 아니에요. 백세의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되기 쉽다니까요. 우리 아들을 변화시킬 하나님을 이제 약속이니까요. 내 자녀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 자녀가 변화될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렇죠? 실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막 속상하고 막 업다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왜?
변화될 것을 믿으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백세의 아들도 주셨지 않냐라고 자꾸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죠, 이제. 그게 아니라니까. 근본적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그냥 하나님 믿으면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을 믿는 데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이 됐어도 하나님을 믿는 데는 장애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살에 아들 주시겠다 했기 때문에 아들 주실 것을 믿게 되면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도 훌륭한 믿음도 아닙니다, 사실은요. 하나님 믿는데 그 무슨 훌륭한 믿음입니까? 그냥 하나님 믿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믿음이 좋다. 뭔 믿음이 좋아? 하나님 믿는 건데 그걸. 그 하나님 믿는데 무슨 믿음이 좋고 말 게 뭐 있어요? 무슨 장애물을 넘을 게 있어야, 그렇죠?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데는 어떤 것도 장애물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믿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모세가 홍해 갈라질 것을 믿었다면 굉장히 홍해가 장애물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어제도 우리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어제도요. 내가 꼭 요 얘기하면 주성이는 그거 뺄까요? 더 할 거야? 그걸 자꾸 묻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빼지도 말 그냥 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건데 뭐. 그래서 유 목사님 어머니가 내가 이제 유 목사님 어머니가 하나님 믿는 거다. 하나님 믿으셨어. 왜? 힘드니까. 40에 가부되고 아들 둘, 예? 쳐다보니 희망도 안 보이고. 하나님 믿은 거예요. 그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유 목사님을 이 시대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 거고. 그렇죠. 그래야 말미암아란 말이 맞는 거지. 그래요. 근본적 믿음.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는데 어떤 믿음이냐면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믿음. 본성. 그 본성이 뭐 우리가 인격이라고도 하고 성품이라고 하는데 본성. 그 하나님의 본성은 뭐냐면 사람처럼 기브 앤드 테이크 아니에요. 본성이라는 거는요. 타협하고 타협해서 쌍방 합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이루기 위한, 그러니까 이 의가 지금 237과 5천 종족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요.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본성.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본성이 이게 그 죄인을 의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에 이 본성을 따라 믿는 겁니다. 죄인이 의인되고 이 의가 지금 237과 5천 종족을 향해 가는 그게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엎으기도 하고요. 사람을 출생시키기도 하고 사람을 불러가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 본성이란 말은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쪽에다가 모든 것을 집중시켜 놨다 그 말이에요. 이 본성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구원 역사를 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속에 가졌던 그 믿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라 할 때 뭔 믿음입니까? 맨날 해결해 주시고 이러고 저러고 할 거 그 믿음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도 냉정하게 보면은요.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저 사람들은요. 왜? 하나님의 의가 지금 237과 5천 종족 가는 건데 하나님의 본성을 이게 흘러가는 것인데 자꾸 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세계복음을 합니까? 못하지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실제 아브라함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기뻐했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것도 사실은 자기 상속자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안 겁니다. 뭐를? 혈통 쪽으로 메시아가 올 혈통, 그거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백세의 아들 주신다, 그것도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혈통을, 내 씨를 통해서 혈통을 이어간다는 것을,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믿었느냐? 아들을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서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이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것들을요, 전부 여러분 삶에 다 연결시켜야 돼요. 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은 딱 믿은 겁니다. 어디에 그런 증거를 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실수하고도 마누라 뺏겨버리고도, 응? 막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고 막 가정 싸움 붙고 그래도 아브라함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시스템. 그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에서 불러낸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방법,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쭉 애굽에 내려가서 부인 뺏기고요. 거기 뭘 주니까 그걸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가지고 나와서 이게 경영을 잘했는지 재산이 막 늘어나니까 족하고 싸워 또 헤어지고, 전쟁 나가서 또 전리품 다시 찾아오고,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또 같은 실수를 또 하고, 또 한 번 경험했으면 됐지, 또 자기 누이라고 또 이렇게 속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막아줬어요. 또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22장 1절로 19절까지. 창세기 22장 1절 19절까지. 싹 뭐다? 하나님의 의를 현장에 실현시키는 시스템. 진짜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굉장히 막 어쩔 때는요 낙심될 때도 있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한 것인 줄 알고 맨날을 막 자기를 자책하고 그럽니다. 막 내 탓이라 쏘이다 막 이러면서요. 그게 굉장히 좋은 신앙인 줄 알고, 안 좋은 거예요. 그게요. 안 좋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신앙에 불신앙이라는 말들을 가끔 쓰는데, 아브라함의 신앙에 불신앙이라는 단어 자체를 개입시키지 마라. 없다, 불신앙. 전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시스템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렇게. 자, 결론. 그래서 우리의 이제 우리가 근본적인 믿음을 가진다 했을 때에,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내용이 뭐지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게 근본적 믿음이에요. 그냥 믿어라, 문제 해결 안 되고 어쩌고 상황이 어떻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서 꼭 굳이 여러분들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오직 복음한 사람하고 대충한 사람하고 달라야 될 거 아니냐. 꼭 그것을 조금 구분을 해 달라고 한다면 그것을 꼭 그래도 뭔가 조금 표시를 내달라고 한다면은 약간 부끄러움은 있지 않을까. 약간 천국 가도 양심이라는 게 있겠지. 천국 가도 있을랑 없을랑 모르겠는데 하여튼 있다면 양심이 있다면 약간 부끄러움. 아 그때 내가 오직 할걸. 뭐 이제 그것도 내 말입니다만은 굳이 꼭 나눠줘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없을 겁니다. 말미암으니까 꼭 있어야 된다면 약간의 부끄러움이 있지 않을까. 다른 부끄러움보다는 오직 할걸. 이렇게 심판의 기준 복음. 하나님의 의에 이루는 도구 믿음. 여기 이제 우리가 넘어서 4장까지 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막 내 의를 완전히 끝내버리는 그 단어가 이제 말미암아 그 말이에요.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시지가 들려야 돼요. 소리 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2층 이런 데 음향을 다시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거는 메시지가 잘 들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 소리 아닙니다. 소리가 삑삑 소리 나서 소리는 들리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그 말은 들리는데 그게 메시지로 딱 들려야 돼요. 이렇게. 이럴 때에 우리가 응답의 모델이 딱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응답의 모델이에요. 근원적, 대표적, 기념비적, 시대적, 불가항력적. 그래서 이번 주에도 영적 싸움의 무기. 그래서 조금 뭐 해라 믿음을 자랑해라 그랬어요. 다른 걸 자랑하지 말고 믿음 자랑. 나 믿음 좋다. 근데 요 말도 이제 잘못하면은요 자기 행위 자랑하잖아요 우리가. 믿음 좋아 그래 놓고 그 사람 뭐가 믿음 좋은데 행위 얘기한단 말이에요. 되게 그렇잖아요. 저 박 집사님 믿음 되게 좋아. 그러면 뭔데 그러면 그 사람 행위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 행위를. 우리는 믿음 자랑해라. 어떤 믿음이냐?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자랑하시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었다. 그렇죠? 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회복했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도 하고 사람 만났을 때 얘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다 현장을 놓고 요게 잘 내가 믿음이 잘 자랑이 됐을 때는 이제 그게 전도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 전도가 뭡니까? 내 믿음 자랑하는 거예요. 믿음 자랑. 그 사람이 딱 들을 때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에 이루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비밀의 축복을 내가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이 온전히 누리는 축복이 세상을 향해 저 237 5천 종족을 향해 가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혜자